역사학자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서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문학책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설알인 역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자신의 설알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12월 13일에 난징 대학살 희생자 국가 추모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중국 난징에서 무려 30만 명 이상 되는 무고한 생명을 총칼로 무참하게 죽인 이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12월 13일이면 국경일로 정하고 추모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독일인들에게 당한 그 설알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국립역사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크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용서해 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잊지 않고 바로 알아야 그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의 옛날을 기억하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일제 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바로 그 3.1절입니다. 일본 경찰의 무자비한 그 총칼에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그 3.1절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세월이 흘렸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은 일본의 그 만행과 그리고 그 우리의 쓰라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앞두고 오늘 설교 제목이 3.1절을 기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1절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탄핵 정국에 놓여있는 이 위기에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3.1절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뭔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옛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살았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하면서 혹독하게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당한 그 혹독한 뼈아픈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그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리 걸어도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일본에게 얼마나 혹독한 그리고 뼈아픈 과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 압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보급 보물들을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는지. 여러분,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혹독한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그 당했던 그 혹독한 그 역사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는지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강복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물론 많은 독립군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투쟁을 하고 그리고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독립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옛날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합시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 옛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그 뼈아픈 혹독한 핍박을 받았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역시 7절에 보면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역대의 연대란 무슨 말인가? 쉬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의 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의 그 연대.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의 연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후손들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잘 모릅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나라에 그런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같은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다시 7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부모님 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뼈아픈 일이 있었는지 그걸 물어봐라는 겁니다. 요즘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아이 엄마 또 꼰대다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 야, 엄마가 너희들 만날 때는 이래 했다. 아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또 꼰대. 그런데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 부모에게 들어야 될 말은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가 꼭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참으로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참 기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41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대 나라는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고 그 민족이 온 세계로 그냥 흩어졌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긴 지 1878년 만에 지난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1878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가능한 일이겠는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똑같은 언어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민족성과 똑같은 절기와 똑같은 풍습을 지키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조금만 살아도 그냥 말이 씩씩 꼬이 그러잖아요. 그래 몇 년만 살아도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어머니 우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흩어진 지가 1800년 넘었는데도 자기 나라의 언어와 자기의 그 신앙과 자기의 풍습을 전혀 변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어째서 그런가?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역사 교육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시켜온 겁니다. 성경을 놓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게 하였으며 솔로몬이 어떻게 했으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으며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참 우리나라는 고난과 서름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조선으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주로 외세의 그 침입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몇 번 침입을 받았는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크고 작은 침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993번이나 침입을 받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병자호란, 임진왜란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지 그 외에도 993번이나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침입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하나씩 강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에 강제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재정권과 외무권을 일본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1905년 을사년, 금년에 을사년이죠. 2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국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강제로 제3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통치권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0년 8월 22일 날 그 우리가 아는 한일 합방 조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더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조선이 건립된 지 519년 만에 조선의 역사는 끝나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 외무, 재정, 군사 모든 주권은 일본의 손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졌습니다. 참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말시도 이제 일본 말시로 해가지고 이름도 일본 말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대요. 일제시대 내 이름이 뭐라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의 국권이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그 절망 가운데서도 분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거하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운동이었는데 김인년 독립운동은 교회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독립운동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됩니다.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가 12명, 장로 평신도가 4명에서 16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4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일제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1 독립 만세 운동은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3.1 운동을 교회가 주도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을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그리고 교인들을 교회 안에다가 가둬놓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는 제암리 교회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 저는 신사가 이렇게 많은지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세운 신사가 몇 개냐면은 2346개라는 겁니다. 와, 참. 그러니까 거의 마을마다 신사를 세워놓고는 거기에 신사 참배를 하게 하고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온갖 고문을 하고 때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의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된 2000여 명의 성도들의 그 절규와 그 비통함과 그 아픔을 보시고, 또 50여 명의 순교자들의 그 피를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6일 날 아침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사상 최초의 원자탄이 투하되는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옥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옥중 성도들의 그 기도와 절규와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마침내 원자탄을 투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의 그 간악한 제약을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제의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 보호한다는 것은 이 보자가 지킬 보자고 우자는 도울 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찬송가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그야말로 기도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6.25 전쟁 때라도 하나님이 또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우리나라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보릿고기 같은 참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난 먼 역사는 몰라도 과거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때마다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걸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앞장선 인물들도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지방위원들 대부분도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제일 처음으로 건립하는 날 1948년 5월 31일 날, 그때 재현의의 첫 모임에서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는 사회를 보면서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키는데 이해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의원들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웠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성경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만큼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이면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나 수요 기도 때나 아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심단결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만큼 애국자는 없는 겁니다. 이제도 우리나라가 탄핵 전국이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5번 사회를 되면서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재판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검사나 경찰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탄핵 전국이어서 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그랬고 일제 압박기에도 그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건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지금으로서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래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탄핵의 전국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이 저희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원로들도 그렇고 뭐 박사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답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삼일절을 맞이하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러고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그 위기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